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9절과 10절, 특별히 4장 10절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종종 이 구절들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기도의 모범으로다 아니면 기도의 표본처럼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역대상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족보를 언급하는 안에 갑자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 야베스에 대한 단 두 구절,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다면 그에 대한 언급이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언급, 이게 지금 역대상 족보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와 더불어 역대상은 포로 귀한 다음에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보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꼭 해야 될 중요한 말로 이 족보를 언급하고 그 가운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수고로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이름도 있지만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 별명 같은 거를 아마 또 따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기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내 이 어렵고 힘들고 다 모든 것을 잃은 나의 모습을 보며 마라라고,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라라고 정말 부르게 된다면 그 마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별명과 같은 것. 어쨌든 이름이건 아니면 별명이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을 말해 줍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고난, 고통, 시련, 특별히 상심이라는 뜻입니다. 상심이라는 뜻.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 땅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상심한 모습, 상심한 상태, 고난과 고통, 그러면서 묶여 있고 어디에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고 전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가능성도 없는 야베스와 같은 자, 이게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야베스가 오늘 1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묶여있고 상심되고 시련이 계속되어지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처럼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을까? 너희가 야베스라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면 너희의 지금 상황도 돌아봐라.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야베스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를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의 내용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 중요한 야베스의 하나님을 향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개역개정보다는 예전에 옛날 개역성경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의 성경이 더 우리들에게 와 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더하다라는 말, 이 말을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의역을 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보다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 복의 내용이 뭔지를 뒤에 말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더하여 달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강조되어 있느냐? 지금 성경에는 그냥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에 더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간섭하심,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뢰와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야베스라고 불리던,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다음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이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왔을 때 사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러한 자신의 고향 땅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심도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기대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큰 실망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야베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너희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을 줄로 나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일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첫 번째가 자신의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있는 구절과 함께 입을 크게 열고 야베스처럼 더 넓은 세상을, 더 넓고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베스가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서 더 크고 더 넓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이 한계, 고통과 실망과 상실감, 이 속에 묶여 있는 게 야베스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려고, 내 사업장을 크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과 한계에 묶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여 기적과 같은 당신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 한계만 보지 말고, 내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내 능력의 부족함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나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바라보는 큰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역입니다. 내 개인, 내 자신, 이 영역을 넓혀달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섭을 통해서 일어나길 위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더 크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이 생각 안에서, 이 생각에 머무는 데서 나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말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자꾸만, 이 어려움 속에서 자꾸만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계속 머무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 당신이 놀랍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을 믿습니다. 그 간섭하심이 나에 있음을 통하여 나의 한계와 고통과 좌절과 상심에서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닥뜨린 이 황폐한 상황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새롭게 건설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야베스의 신앙의 확고함,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며, 내가 지금 족보를 이렇게 다시 너희에게 언급하며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이 속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덧붙였을 때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만 자꾸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야베스가 보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한 달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